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 편지를 마무리해 가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은 이미 앞에 3장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오늘 4장 4절에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주제를 반복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무엇보다도 그 기쁨을 누리길 바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불행하게 사는 것은 바울이 볼 때에 너무나 크나큰 비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부인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중요한 무엇인가를 놓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측면을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삶에서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장 22절에서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참으로 기뻐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한 후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자기들이 여겨짐을 감사하며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보아도 이 기쁨이라는 특징이 신자들의 삶 곳곳에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1장 8절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의 어려움과 역경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 기뻐하도록 그 당시 교회와 이후 모든 시대의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빌립보서는 기쁨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실제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라는 말을 오늘 본문 4절에서만 2번이나 그것도 명령형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생각하면 그만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빌립보 그 지역에서 사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었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도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더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었고 죽는 게 나은지 사는 게 나은지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그가 한 말이 기뻐하라라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어떤 성공이나 풍족함 때문에 경험하는 기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보상을 받고 자존심의 만족을 얻고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의 우월함이 확인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기쁨은 외적인 환경의 만족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듣고 또 보고 웃음을 터뜨리는 어떤 그런 반응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훨씬 본질적이고 깊고 높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5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말의 원어인 헬라어 에피에이케이아라는 이 말은 번역하기 쉽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moderation, 적절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 NIV에서는 gentleness라고 온화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ESV에서는 reasonableness라고 해서 어떤 합리적임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 FAKR라는 이 단어가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이 말은 당시 그 로마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어떤 그리스 사상으로부터 들어온 말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훌륭한 합리성이라는 말입니다. 합리성인데 그냥 합리성이 아니라 훌륭한 합리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엄격한 정의와 대조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어떤 포용력이라는 것입니다. 공정함보다 나은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관용을 보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모든 사람에게 알라고 얘기합니다. 연장자에게는 물론 연소자에게도, 유순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물론 거칠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여자는 물론 남자에게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물론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모두 관용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 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간곡하게 권면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자신이 그 주님의 관용의 은총을 입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산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 터득한 어떤 진리를
그 젊은 목회자였던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쓴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 편지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고 어떤 은총을 입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입니다. 비방자는 말로써 주님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박해자는 달아나는 사람을 따라가서 쓰러뜨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폭행자는 거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주님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졌던 가말리알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몰랐다라는 것은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자신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 즉 다메섹 도상까지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관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이 고백은 내가 죄인들의 두목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첫 번째라는 의미입니다. 죄 많은 순서대로 세웠을 때 내가 1번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과 같은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관용하심이 나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주님의 관용하심의 은혜를 입지 않은 그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하나님의 관용을 입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가죽 옷을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에 하나님의 관용을 입지 못했다면 그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팔아먹은 그런 치사한 인간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입지 못했다면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저 처가살이하며 양이나 치는 목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까지 죽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관용을 입지 못했다면 그는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왕의 전형으로 그렇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에 그 주님의 관용을 입지 못했다면 그는 갈릴리에 그저 수없이 많은 어부 중에 한 명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관용을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공정함과 함께 관용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으로나 기쁨의 조건들은 없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로부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았었고, 교회 안으로는 어떤 믿음의 강조점이 달라서 그 교리적인 싸움으로 어느 교회에나 분열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사 내내 교회 안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로까지 부르시는 그 일이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답을 맞추고 진심을 바치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붙들려 와서 그 후에 발버둥치고 거부하고 빗나가고 고집부리고 했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부르심을 각자에게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5절 하반절 5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입니다. 이 주께서 가깝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보다 우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더 잘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공간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선 시간적인 의미는 주님을 만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여성도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제 남편은 꼴초에다가 매일 술을 먹습니다. 그런데도 이 인간이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과연 이런 인간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잠시 머뭇거리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빨리는 갈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암 진단을 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후에 그 다음에 있었던 그 스탠포드 졸업식 연설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애가 이 땅에서 몇 개월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 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가깝다라는 것은 주님의 그 약속의 날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멀어 보이지만 우리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향하여 하루하루 인도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주께서 가깝다라는 것의 그 공간적인 의미는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예전에 그 고등학교 학교 급훈 가운데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내 성적에 잠이 오냐? 라던가 오늘 흘린 침은 내일에 흘릴 눈물이다. 라는 것 등입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급훈들 가운데 학생들을 가장 긴장하게 했던 교훈, 어떤 급훈은 이것일 것입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정말로 교실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의 수업 태도와 학교 생활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 자세와 신앙 생활이 성숙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구름 위에서 뭐라고 선언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와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은 지금은 아직 죽은 자 속에서 일해야 하는, 죽은 자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가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무심코 흘러가고 역사가 권력에 의해서 조작되고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무대이고 실제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간을 그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어떤 오해, 어떤 억울함 같은 것들이 지금 그러한 것처럼 영원히 갈 것 같을 때 우리는 관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최악의 자리까지도 찾아오시고 우리의 최악의 선택까지도 뒤집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셔서 이 시공간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하나님의 그 신적 특권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신 것은 마치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할 때에 어떤 라인이 있고 경기 시간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없으면 선수는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할 수 없습니다. 라인이 없으면 인과 아웃이 없고 룰이 없으면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그냥 들고 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어떤 최선이나 어떤 인내나 극복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혜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이란 우리가 가진 그 진심과 우리가 한 그 결정이 그 시간 속에서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게 구체화되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그냥 고함을 지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고 시간을 요구하시고 공간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남의 일을 말할 때는 언제나 해설자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해설은 쉽습니다. 수비보다 빨리 공을 몰고 들어가서 골키퍼가 잡지 못하게 슛을 쏘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말로는 다 호날두고 다 메시입니다. 그건 해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되게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삶으로 빚어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명예입니다. 며칠 전 축구선수 이동국 선수가 은퇴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3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 인터뷰를 하는데 그는 끝내 참았던 그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잘 잇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감정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서운함과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또한 그것은 명예이고 또한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관중으로 구경꾼으로 23년간 살았으면 그렇게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수로 서는 것과 그 영광과 감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결과를 우리 보고 책임지라는 그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실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 너희는 이 영광된 너희의 신앙을,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을 감당하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신 손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운명을 쥐고 있는 것 같이 안절부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것 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기도라는 것을 3번이나 다른 말로 되풀이해서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응답이 실망스러우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제 너희 평생에 그 염려라는 단어는 있지도 않게 해주시겠다라고요. 말씀하시던가. 아니면 이제부터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뭐든지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런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의 겉보다는 우리의 속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마음의 문자적인 뜻은 심장인데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사고작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출발지가 바로 이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동원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문제나 환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해결은 환경이나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짓눌려 있는 우리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관용에 있습니다. 관용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인 승리를 하시고 거기에 시간과 가정과 기회를 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목적을 알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간과 한계 속에서 감수하며 안타까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세상적인 보상으로 구별받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염려와 근심거리가 많고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삶을 짓누르는 일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를 가장 염려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한 가지만 없어도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가깝게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진심으로 수용하는 사람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진 자랑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진 특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사는 현실,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육체로, 우리가 삶으로 빚어내야 되는 것은 마라톤을 하다가 쓰러져서 쩔뚝거리면서도 기어 들어가야 되는 그 선수가 되는 그 싸움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심지어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때문에 관용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감수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기독교의 특징인 그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과 다른 어떤 확인, 내가 남보다 다른 어떤 우월한 보상으로 얻는 그 기쁨과 감사는 없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만 그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 안에서의 그 기쁨과 평강을 늘 항상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또 우리가 늘 관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환경이, 내가 있는 그 모든 자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자라나고 만들어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임을 늘 기억함으로 그 안에서 더 커지고 더 자라나고 더 성숙하며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관용을 우리가 우리 몸 가운데 새기며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놓은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